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다른 설교 했었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 또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는 자 되지 마시고 화평하는 자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평,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들도 평화로우시기 원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벌써 전쟁을 한 지도 몇 년이 됐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분쟁하게 되면은, 분쟁은 뭐예요? 나뉘는 거거든요. 나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분쟁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내 주의가 더 맞다 네 주의가 더 맞다. 이게 뭐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자, 이간시키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화평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로마서 안에서도 그 중요성으로 보아서 성경의 노른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1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지금 여기 1절과 2절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인지. 세 가지 기막힌 은혜가 들어있는데, 자, 1절에 보면은 저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3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거.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같이 정말로 상종도 못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힘들죠. 슬프죠. 자녀 또한 마음이 편안할까요? 자녀도 또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불편한 관계,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 원수 관계였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전까지는 이렇게 갈라서 있었고 막혀져 있었는데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헐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보면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게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두께 정도의 휘장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막혀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담을 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인으로 지금도 계속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이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탈북자들이 이 공안만 보면은 막 입이 덜덜덜덜 떨린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니까 공안이 볼 때는 뭐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고 탈북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안, 경찰만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고 후들후들 막 입이 떨린다라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서 도망다니고 하나님만 보면은 덜덜덜덜 후덜덜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기쁘고 하나님을 보면은 그 반갑고 그분 품에 안기고 싶고 또 그분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거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이신칭의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올려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사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칭의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칭의가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건이 달라진 거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꽃들을 봐도 더 이쁘고, 풀을 봐도 이쁘고, 나무를 봐도 이쁘고, 사람을 봐도 다 용서할 것 같고, 그런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오겠어요? 그런 평안이 오겠어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에 우리 강단에 써 있잖아요. 리멤버 하라. 리멤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리멤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우리는 정죄하는 눈을 갖게 되고, 교만한 눈을 갖게 되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나도 시험에 빠지고 다른 그 듣는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신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자꾸만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누리는 이 귀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또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화목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면은
평안하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떤 때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 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종류의 밭과 같이 씨앗을 다 말씀을 받잖아요. 씨앗이 밭에 뿌려지잖아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잖아요. 성도의 뜻이잖아요. 그죠? 성도의 임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는 것 같아. 근데 금방 말라버려. 은혜는 받는 것 같아. 근데 금방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니까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까? 왜 고생을 해요? 그거 일주일이면 아무리 걸어가더라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음의 결과로 평안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네. 그런데 내 평안이 없어졌다, 깨졌다 이러면은 빨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 가지고 얘기하고 저 사람 가지고 얘기하고 뭐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문제를 바라보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옳지 않다, 자꾸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내 평안이 깨졌는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죄는 한번 내가 회개함으로써 그 죄책감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죄는 몇십 년이 흘러도 그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고통을 안겨다 준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여러 번 했어.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크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정죄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의 그 통증에서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가정에 무슨 일만 생기고 내 육신에 무슨 일만 생기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마치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면은 간호사가
진통제를 갖다가 놔주잖아요. 그런데 그 진통은 그 약을 먹을 때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진통이 있으면 또 아니면 더 큰 고통이 있으면 더 큰 이제 진통제를 갖다 주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사라지지 않는 이 죄책감이 마치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죄책감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치는 두 번째 요소는 완벽주의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철저해. 자기 자신에게만 철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같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못 배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단 말이죠. 예? 그런 생각들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물론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맨날 뭐 아무런 회개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행복을 빼앗아 버린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죄책감이나 완벽주의는 정말로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비춰봐 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야, 골로새서. 없어.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주목해야 할 말은 모든 죄라는 단어예요.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죄, 모든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은 조건적이야. 제한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은 한정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정말로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안에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지금 지은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사하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묻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고민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묶여 있습니까?
왜 특정한 죄 끌어안고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 의 때문은 아닙니까? 내 의. 여러분 때로는 내 의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요.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가지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의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 속에서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법 속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냐면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그 죄, 죄책감의 문제, 또 완전하지 않은 문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고통의 문제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하셨어요. 다 사하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또 이런 나의 어떠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지 몰라요. 그거는 마치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간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제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결.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 오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작은 죄만 짓고 큰 죄 안 지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내 죄가 적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져다 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전할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면은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다른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마귀가 옆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구술해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낯가림 할 때 있죠. 예? 이제 낯가림 할 때 보면은 이리 와, 뭐 손줘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휙 돌려요. 그죠? 이쪽에 와서도 또 손줘 이리 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휙 돌려요. 이게 낯가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손 내밀어 봐. 너 죄 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 있잖아.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얼굴 달라 그리고 요리고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와서 속삭이는 것, 이간질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책감 갖게 하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복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돌리면은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없는 축복, 행복, 기쁨, 평안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거 자꾸만 빼앗기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듣고 이간질 시키는 소리 듣고 마음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고 나중에 몸 빼앗기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반드시 화평을 누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평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화평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당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탄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속삭임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굴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귀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기쁨 빼앗기지 않고 화평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